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남겨두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우리나라도 퇴직을 하면서 연금을 받으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복권이 당첨되면 당첨금을 한꺼번에 받던지 아니면 20년 동안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데, 한꺼번에 받는 것이 나누어서 받는 것보다 당첨금이 좀 적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연금을 받는다든지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매달 얼마씩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은 좀 적어지더라도 한꺼번에 받으시겠습니까? 금리나 이익을 따져보기 전에 심리적인 이유에서라도 사람들은 한꺼번에 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사실 내 손에 쥐어지기 전에는 내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조금 적더라도 언제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 마음을 더 든든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으로 인한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가면서 하루하루 불안해지고 결국 식량이 다 떨어지고 마실 물까지 없어서 그로 인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느끼는 불안함과 그 불안함 때문에 하는 사재기는 우리도 잘 알고 있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바뀐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냉장고가 보통 2개, 거기에 김치 냉장고에 냉동고까지 3개 혹은 4개나 되는 집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는 다 꽉꽉 차 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저장해 놓는 것은 가난했고 전쟁을 많이 겪은 민족적인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식을 남겨두고 싶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는 상황에서 짐이 되더라도 양식을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매일 아침에 나가서 양식을 거두는 것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소유가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도 그 양식에 대한 소유권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6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매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또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온 지면에 하얗게 쌓인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좀 넉넉하게 거두어서 남겨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욕심입니까? 아니요.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 언제 양식이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더욱이 이 백성은 얼마 전까지 배고픔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싶었겠지요. 그래야 조금이나마 불안을 좀 떨쳐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셨던 명령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지요. 한 사람에게 정해진 양이 한 오멜입니다. 이 한 오멜을 지금의 단위로 말하면 약 2리터가 조금 넘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적당한 양이라면 저에겐 너무 많을 것 같고요. 우리 집 여자들에겐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장막에서 한 사람이 나가서 식구 수만큼 거두었으니까 대부분 넉넉하게 거두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두어 온 것을 오멜로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넘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만나를 남겨둔 것은 배부르게 다 먹고 남은 것을 남겨둔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남겼을까요? 덜 먹고 아껴서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더 먹고 싶은 것을 좀 참고 아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진노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싶은데 남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불의하게 취한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아껴서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두었는데 그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한 것뿐인데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몹시 화를 내는 겁니다. 물론 만나를 남겨둔 것이 미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썩어서 못 먹게 될 것을 남겨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모세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분명히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어쩌면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느냐고 야단을 치는 거라면 이건 너무 권위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화를 낸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화를 낸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겁니다. 1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은 교육적인 테스트라고 지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그러면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셨을까요?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치료자가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가 되심을,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니,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공급자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고 싶어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만나를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이 그렇게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보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저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채워주시면 좋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만나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에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만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할 수 없기도 하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불안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이라고 하면 그렇게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잘못임을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불안 때문이라고 말하면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모아두려고 하는 건 전혀 해로워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떠나게 된다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살까? 내가 가더라도 남은 가족들이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해서라도 조금 더 모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해도 그야말로 이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벌었다 싶어도, 그래서 불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모아놓은 재물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모아두려고 하는 건 정당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욕심이 아니라 불안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이고, 욕심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다음 날까지 만나를 남겨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어서 결국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저금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규모 있게 잘 활용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건 지혜로운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공급자이시는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행의 잔고 때문에 더 안심한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을 건 보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험이고 함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또 하나의 명령도 결국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싶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다른 날에 거두던 것의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일곱째 날에 거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2배를 거두어서 반은 먹고 반은 남겨두었는데 신기하게도 다음 날까지 벌레가 생기지도 않았고 냄새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정말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혹시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16장 28절로 29절 말씀을 개역 개정이 아닌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준 것을 명심해라.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준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각자의 거처에 있고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아라. 아멘. 먹을 만큼만 일용할 양식을 취하고 남겨두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안식일에는 양식을 얻기 위해 나가지 말라 하셨던 주님의 명령에는 공통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만나의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조금만 남겨두어도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어서 다음 날 먹을 것을 남겨두고 일곱째 날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시니까 마찬가지로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였어도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곱째 날에 우리가 일하지 않고 안식하면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먹을 양식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당장 아침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내 손에 쥔 것 하루만 지나면 냄새가 나고 썩어 없어져 버릴 이것으로 인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본질적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나의 소유를 통해서만 안심하는 내가 그렇게 애써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 냄새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심으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교훈입니다. 더 일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불안을 다 내려놓고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주일의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복음의 요청입니다. 너무 많은 변질된 기복적인 번영신학이라고 부르는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내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나의 원함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들은 의심하지 말고 그저 믿고 구하기만 하면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불안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말고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걸 좀 한꺼번에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조금이라도 남겨두려 했다면,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말 그대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만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학에 간 딸이 용돈이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하면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다 그게 귀찮아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에게 더 이상 전화가 안 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서운하더래요. 그래서 통장에 일주일이면 없어질 만큼만 돈을 조금 넣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오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으셔서, 그래서 만나를 통해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의 소유권을 주지 않으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소유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잠을 잘 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잠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일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실 것을,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의
변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